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즘 제가 종종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더 초슨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이 드라마는 성경을 읽을 때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재현해 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시대 때 어땠을까라는 상상력도 자극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한 장면보다 더 인상 깊었던, 은혜 받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촬영 현장을 담은 아주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장비들이 놓여져 있고 많은 스태프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아마 그 촬영 장면이 십자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그 화면 속에서 비춰지는 십자가 장면을 찍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 감독은 십자가에서 연기하는 배우도 아니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자도 아닙니다. 그저 그분은 자기 자신의 하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위한 그 십자가를 보고도 그 마음이 움직였나 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도 동일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이 여전히 감사한 일인지, 여전히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지 옳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크다고 믿음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며, 표현이 적다고 사랑이 적은 것도 아닌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음에도, 십자가를 바라봄에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사라졌다면 혹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교회 내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도 괜찮을 거야. 나는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제 내가 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도 반드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며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못된 가르침 분별하며 옳은 길 이야기한다 해서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말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가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잘 나가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과 문화가 잘 발달했고 심지어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에베소 그 지역은 아데미 숭배가 그저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문화, 일상,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곳에 박혀 있는 그들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저 주일날 나 예배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신앙을 지키려면 당연히 일상의 우상 숭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인 충돌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생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우상 숭배를 못한다 하여 고기도 못 먹습니다. 이게 곧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생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자꾸자꾸 수입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큰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는 믿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겠지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절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말씀에 비춰 자기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어려움들을 견뎌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여기에서 질타받는다 하여 형편없는 교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큰 애정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그들을 가르쳤고, 심지어 그 가르침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은혜도 누렸으며 신령한 복도 누렸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성령 안의 새로운 삶도 경험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큰 애정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 잃지 않으려고 애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열심을 다해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계시록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된 지는 아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대략 한 40년 정도 이후일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났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까 기도하셨듯이 이제 50주년을 바라보지요. 40년이 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40년이 지난 지금 그 상태에서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수고와 또한 순종도 여전히 있었던 걸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교회가 사랑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때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제는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참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과 사랑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눴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게 된 거죠. 신앙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결과적으로 중심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체면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어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 해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어도 교회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감격을 잃어도 예배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단둘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어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공격에 있어서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자 잘못된 이야기, 죄와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식어졌던 사랑에 대해서는 아마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해요. 우리도 예배 잘 드려요. 우리도 기도해요. 날마다 우리 움직여요. 날마다 봉사합니다.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양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중심이 혹시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를 지키는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사랑으로 살아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그렇게 한 거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거 인정하마. 그거는 대단한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분별에 대해서는 그거 버리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은 내가 안다입니다. 내가 아노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부족함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 일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모든 봉사와 섬김과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단지 이와 같이 형편없이 무너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될 것을 40년 동안 교회를 유지하면서 지켜왔던 멋진 교회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7가지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개의 덕목을 이야기하시며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야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은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을 그저 마음과 생각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으로, 액션으로 움직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생각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움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행위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순종하려 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실제적으로 감내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려고 해야 되고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잘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아신다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 너무 대단하죠. 훌륭하죠.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은 바로 그들의 수고였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단순히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섬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시간이 남을 때만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길 수 없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잠도 못 자고 나와도, 내가 일에 지쳐서 세상에 치여서 힘들 때라도 와서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래도 희생을 감수하며 예배를 섬겼으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한 일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인내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버티는 겁니다. 응답이 더디오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머무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동안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아신다라고 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덕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 들어온 죄악을 그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며 다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애쓴 모습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는 죄와 거짓을 용납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가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이 노력을 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군가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리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말씀에 비추어 시험해 봐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유명세가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철학자가 와도, 아무리 정말로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 이거는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리에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분별하여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에 대해서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힘들 수 있지, 예수님 믿으면 어려울 수 있지, 굶을 수 있어, 그래, 우상잼을 못 먹을 수 있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박해도 견뎌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버텨온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게으르지 않았구나, 게으르지 않았구나. 잠깐의 열심을 내다가 잠깐 뜨거워졌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들이 그 위에 말한 모든 칭찬받을 만한 덕목들을 지켜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맡겨진 일들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는 순간까지도 위에 있는 모든 덕목들을 잘 지켜온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는 교회들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말씀 듣는데 순종한대요. 그리고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한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끝까지 해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교회 아닌가요? 지금도 이런 교회 찾기 힘들걸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 일을 보시면서 너네가 사랑을 잃었으니 이 모든 것 의미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과 책임감을 버려야 되겠네, 마음이 없으면 그럼 내려놔야 되겠네,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마음이 없으면 말씀 보지 말아야 되겠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말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그 책임감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교회로서의 책임감, 그들이 나 성도야 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애쓴 교회입니다. 너무나 잘한 교회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어야 할 정도로 대단한 덕목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를 신앙생활에도 한번 대입해 보시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지키려고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잘 지키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책임들을 잘 지켰으나 문제는 책임감만 남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책임감만 남았다.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행위 가운데 사랑이 사라진 게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주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열심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들이 가졌던 열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대신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지키고 있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대신하도록 주님께서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마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슴 아픈 단어는 바로 그러나입니다.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한 단어가 그러나라는 말이 그들의 영적인 실태를 드러낸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도 선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 예배 열심히 나왔어. 정말로 열심히 기도 많이 했어.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거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그러나 사랑이 없었구나. 처음 사랑이 안 보이는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저 사랑이 좀 부족하구나, 사랑이 좀 하나만 더 추가됐으면 좋겠구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프셨으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기서 버렸다는 표현은 그저 세월이 지나가면서 희미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판단과 그들의 생활상 가운데 인간적인 여러 선택을 거치면서 그 사랑을 조금씩 버려낸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게 좀 걸리니까 조금 버리고, 이거 걸리니까 이거 관심 없으니까 그저 내려두고,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은 없는 그저 행위만 남은 종교 생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 예배를 중단한 거 아닙니다. 다만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겁니다. 처음의 사랑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럼 처음 사랑의 자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처음 믿었을 때 흘리는 눈물, 말씀과 기도 시간에 주님을 찾으며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 순간.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뜨거운 감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와 같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처음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먼저 움직였던 그때 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순수했던 반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가 진짜 은혜로 다가와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고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섬기는 것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라고 했어. 그 자리가 바로 처음 사랑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였던 상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자존심과 인정의 욕구와 사역의 성과와 내 방식과 경험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덮어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주의 일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의 성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도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소홀하다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무미건조한 가운데 앉아 있다면, 봉사하면서도 기쁨보다는 불평과 짜증이 많아진다면,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일 누구를 사랑하여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처음 사랑이 왜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아시나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 재해석할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주님, 제가 뭘 고칠까요? 주님, 제가 이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을 말씀에 지키기보다는 말씀을 내 입장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리고요.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들었더니 용서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습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랑할 대상을 제한합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내 마음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면서 말씀이 점점 축소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든 순간순간 한 단어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치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와 같은 가르침인데, 내가 이 말씀을 축소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를 축소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중간중간 잘라내고 해석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중간중간 다 솎아내고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에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온전히 들리는 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이유는, 사랑을 비슷한 행위로 대체할 때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섬기고 나누고 기다리고 희생함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사라지고 행동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영혼을 사랑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제는 그 일을 빨리 해치우려고, 빨리 끝내려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내민 손은 상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인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처리하려고 내민 손은 상대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짜증내게 됩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 손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책임감, 손을 내미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책임감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처음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 일 감당하는 거야. 내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이거 힘들고 견딜 수가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니까 버티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잃어가는 것, 저는 이 표현이 오늘 표현 중에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사랑의 부재를 감추는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니었는지요. 행위로 우리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우리의 부족한 신앙생활을 감추려 드는 것은 아닌지요.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 사랑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소화하려고 할 때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간소화하려고 할 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앉아 있을 때 한참 걸리지요. 근데 이제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드셨죠? 하나님도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짧게 기도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얘기 쑥 하고 일어나 가버립니다. 이렇게 간소화해버리면 과연 사랑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로 발걸음 옮겨 나오는 거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소화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겁니다. 오늘 1, 2, 3부 때 김지철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서사를 만들라고. 저는 그 이야기에 100배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간소화하려 할 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서사를 만들려고 조금 더 앉아있어 보고 들어보려고 하고 애써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보시면서 애쓰는 모습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지막에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잘하는데 겨우 그거 하나 안 지킨다고 촛대를 옮기신다고요?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안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라고 합니다. 생각하고는 곧 기억하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없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기쁨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합니까? 라고 하며 책임감만 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반복된 일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책임만 다하며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게 하신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소홀해졌어, 내가 뭔가 상처받아서 예배 나가는 게 소홀해졌어.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회복되게 하시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배 안 나가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봉사 안 하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그 자리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여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 삶을 다시 옮기라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던 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동일한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 때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가지라, 다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했던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처럼 마음이 뜨겁지 않더라도 처음 예배 드릴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 옮겨 오시라는 겁니다. 봉사할 때 처음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해야지 라는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저 주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주님과의 지금 아니면 내가 언제 관계를 갖겠나,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야 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잘하는 바는 주님 인정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붙잡고 부탁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온전하고 거룩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우리도 잘 따라보길 소망합니다. 지혜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도 더하시며 악한 것들은 배제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유명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하셨으니 그때 했던 행위들을 돌아봐 그 모든 행위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